354년에서 430년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술과 여자와 온갖 잡기에 능해 가죠. 그런데 어머니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정말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어머니의 기도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또 다시 유학 가서 그 16세, 7세 되는 소녀와 또 그렇게 간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귀한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 애굽의 수도에서 성 안토니라고 하는 그 수도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인 폰티키아누스가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거스틴이 결정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폰티키아누스가 이 더러운 생활을 친구야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별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어옵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웃집 어린아이가 떠드는 소리가 나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가 계속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밖에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먼지 택택 쌓였던 성경책을 듭니다. 읽습니다. 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구절. 그 말씀을 통해서 광명의 빛이 오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세상 모든 걸 버립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어린아이가 읽어주는, 외치는, 놀면서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집에서 읽어라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로 세 가지 결단을 해요. 하나는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삶을 살겠다. 마지막, 내 기도가 무릎이 끊어지도록 기도를 하겠다는 세 가지를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사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회심하면서 말씀으로 회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던 이 어거스틴의 이 회심과 같이 더 이른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봤을 때, 세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한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그러면 얼른 생각난 게 어떤 사람으로 생각납니까?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우리 강의 설교를 오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사울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은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통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죠.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유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마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유대 경전에 통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 자,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의기양양한 청년이죠. 20대 청년이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철저히 부인했던 사람이죠. 근데 실제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9년 정도 차이가 나요. 9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9년 늦어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훨씬 예수님과 그러나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그 모세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에 정통한 이 사울은 어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교만하고 오만하겠죠. 그리고 다혈질이에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죽이고도 부족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찾아서 죽이러 다니고도 부족해서 이제는 어떠냐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모든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이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우리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지금 등등합니다. 주의 제자들이죠. 주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제자들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죠. 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 열의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다메섹은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공문을 갖고 가야 돼.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 영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장을. 대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과 주의 제자들이 같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죠.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자, 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메섹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메섹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220km 정도 돼요.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보면 220km 정도 갑니다. 그 길이는 실질적으로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예요. 다메섹. 여러분 그 다메섹이라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현재 그곳이 시리아 공화국, 시리아의 현재 수도입니다. 여러분 시리아가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시리아 있고, 시리아 옆에가 이란이 있죠. 이란이 있고 또 거기 밑에 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여러분 또 이라크가 있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다 같은 쪽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리아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응? 시리아 난민. 무슨 사건 때문에? IS가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주둔하고 있는 지금 그곳에 이슬람 완전 강성 순위파가 있는, 시리아가 순위파예요. 순위파. 아주 강성입니다.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는 이란이에요. 이란은 굉장히 온순한 지역이에요. 그게 시아파예요. 순위파는 이라크도 다 순위파예요.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예요. 강성 이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리아는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 바로 시리아가 바로 그 지역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그곳이 다마스커스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리아에 가면은 거기에서 쭉 내려가면은 사도 요한의 목을 기념한 사도 요한 교회가 있어요. 시리아에가. 그 당시 헤롯 그 상황에서 헤로디아가 미움을 받아가 사도 요한의 목을 쳤잖아요. 그것이 시리아 총독으로 옮겨갔는데 그가 그대로 있어요. 그곳에가 바로 시리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그 지역입니다. 자, 바로 그 다메섹을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이르더니라는 말을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전에는 이제 같이 가는 일행들이 여러저러 이야기도 이렇게 좀 나눴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 나누다가 가까이 이르더니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지. 이제 친구끼리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가지? 다메섹 왜 가지? 가까이 이르더니 뭐 하지?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시리아 이 다메섹은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헬라의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많이 흩어졌죠. 누구만 남아있고 사도 12사도만 남겨주고 빌립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집사들이 흩어지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다메섹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사울이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갔단 말은 이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에 그 일행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고 있다가 보니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은 빛이 호련히 이룬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쓰시는 역사를 이 시간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누구를?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거예요. 일반 햇빛이 아니라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광채, 신적 존재의 광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이 먼게 된 거예요. 눈이 이제 감겨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그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는 그 빛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자,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하느냐. 아멘. 자, 땅에 엎드러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깃든 걸 본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 모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땅에 동시에 바로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땅에 엎드리는 것에 익숙한 거야. 뭐에 익숙하니까? 율법. 유대교, 유대 학자이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바로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를 2번 부르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우리 예수님께 2번 불렀는데 비슷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기억 안 났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뭐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는 거야. 2번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2번 불러요. 2번 부르고 증인을 세울 때 2번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때 바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천둥과 같이
포효하는 목소리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했으면 이미 이삭은 생명 끝나죠. 올리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경외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순양을 이미 준비하셨다면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사울아 부른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부른 메시지예요. 성경에 보면 빨간 줄로 돼 있죠. 바로 뭡니까? 사울아 어찌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어찌하여가 얼마나 찔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찌하여,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잘 알아요, 몰라요?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이 사울의 행위를 주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어찌하여가 우리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뭐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질투와 시기와 또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방해되는 게 너무 많죠. 쉽지 않죠. 또 직장 안에서의 갈등도 많죠. 또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건강이 여러분 또 좋지 않기도 하고, 또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당한 경우도 있고, 또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나와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어찌하여. 그럴 때 정말 주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과 세상을 벗하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어찌하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일주일 내내 성경책에 먼지 탁탁 깨 있다가 부랴부랴 늦잠 자고 일어나질 못하고, 근데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예배를 성수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찌하여. 또 주일 성수하고 싶지만 상황이 쉽지 않고. 여러분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찌하여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형편을 잘 안다. 너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너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못되고 주님에게 핍박했던 이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간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자, 여기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광채를 보면서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십니까? 모순되죠. 알면서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울 입장은 너무너무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 모든 죄악들을 알고 계시고 나의 잘못들이 생각나고 나면서 너무 당혹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건 오늘 정확하게 조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데,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물어보니까 답하기 어렵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자,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고 사울이죠. 사울이 여기서 왜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스데반을 죽이는 게 누구냐? 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게 했던 거고 사울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여러분 동의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다라고 해서 사건 저지른 사람이 있죠. 홀로코스트.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일 때 뭘 들고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지역의 기독교, 크리스찬들, 캐톨릭 포함 모든 기독교가 히틀러에게 동조한 거예요. 아닙니다. 유대인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신경 할 때 누구 나왔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님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1034쪽입니다. 유대인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울을 찾아온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멘. 내가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지난 8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4시가 어디로 갈 때 가스로 내려갈 때 뭐 했어요? 이사야 53년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누구냐고 말할 때 빌립이 알려주죠. 빌립이 알려주면서 그가 누구라고 알려줍니까? 자, 53장 10절에 있는 그가 누구라고?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사야 5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군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그 죽인 장본인은 우리고 누구고? 바로 사울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 찾아와서 내가 나를 죽였다. 내가 죽인 스데반이 직접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직접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왜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네가 나를 죽였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자,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그랬죠. 내 성도들이 내 몸이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내 몸이고 교회예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우리 몸이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여기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우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만 듣고 있어요? 소리만 듣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봤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떼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는 일어나 그 말은 이미 내 주관대로 내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눈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자, 눈을 잃어버린 순간, 눈이 먼 순간부터 그 전에는 사울이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학식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산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크리스찬들 많이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안 거예요. 교만과 오만과 온통 그 무지막지한 그 권력을 휘두르던 거죠.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사울의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살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이 삶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도 이 눈이 감아졌지만 이 눈을 감음으로 인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눈이 감겨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하고 단절하는 것이고, 그 갇혀진 그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떠져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그 바울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0절 시작. 자, 여기서 이제 다메섹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 여러분 잘 기억해 줄 필요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구별해야 되죠. 헌금을 숨겨가지고 3일 만에 바로 죽었던 사람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그거는 헌금 떼먹어서 죽었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었다고 그랬었죠. 그 아나니아하고는 다릅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12제자 외의 제자예요. 이 제자가 이제 스데반의 핍박이 있는 그 당시에 아나니아가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나중에 이게 시리아 지역에서 다마스커스의 첫 주교가 돼요. 첫 목사가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 인물이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누구를?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가 같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늘 여러분의 예미한 음성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오늘 사울도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 11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직가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시리아 가게 되면요, 그쪽 지역에 보면 직가가 있어요. 반듯하게 난 도로가 있는데 그 밑에 제일 밑에 쪽에가 바로 무슨 교회가 있냐면 아나니아의 교회가 있어요. 아나니아 교회가 있어요. 아나니아 교회 있고 또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직가를 중심으로 아나니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크리스찬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지순례 가면 시리아 꼭 가게 되면 거기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나니아의 교회와 세례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그곳이 직가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가서 유다 집의 다소 사람. 자, 사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다소예요. 다소 여러분 어디 있어요? 다소? 여러분 보면은 에루살렘이 있고 다메섹이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안디옥과 그 위쪽에가 다소로 가는데, 다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헬라 문화가 발달한 아주 대학 도시예요.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다소 출신이니까 사울이 얼마나 유식한 줄 알겠죠. 헬라가 얼마나 능통한 줄 알겠죠. 자, 그 사울 다소 사람,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성령,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사울이 다소 출신까지 아는 거예요. 그 사울이 유다 집에 있을 거니까 아나니아 너가 가가지고 뭐 해라. 이제 안수하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놀라운 사실은 11절에 보면 누가?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라. 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죽였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아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안수합니다. 이제 드디어 누가?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자,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13절 시작. 14절 시작.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역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거늘. 아멘. 자,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워낙 악랄하다는 걸 들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가니까 깝깝한 거예요. 주님, 이 사람 너무 악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라고 아나니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어때야 돼? 우리 예수님 말하면 바로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바로 순종하고 어디로 가게 됩니다. 자, 15절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15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자, 주님께서 앞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든 주인의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 사울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사울을 만든 누가? 우리 주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울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거스틴처럼 세상 모든 세상에 악한 짓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고 작정만 하시면 사울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습니까? 내가 재능이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사울을 들어쓰셔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멘. 바로 아나니아가 어떻게 변합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반전을 갖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들어쓰신다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본인의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위대한 이방 선교에 들어쓰시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 즉 하나님의 성령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사울이 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자,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이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 쓰신다고 찾아오셨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직접 오셔서 뭘로 들어 쓰십니까? 전도자로서 세우십니다. 먼저 택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걸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했었죠. 이제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게 합니다. 또 동시에 뭐 했습니까? 눈이 빛에 가려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 비늘이 어떻게 돼요?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비포 사울이, 애프터 사울 어떻게 변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바울로 변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비늘 씌어서 벗겨졌다는 게 많이 알고 있지만 깊숙이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면 사도 바울, 여러분 이것 조심 하나 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건 엄밀히 보면 옳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 이름은 로마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말씀에도 보면은 그 8장에서 9장 39절까지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사울이라니.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면서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쓰게 된 것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로 이야기할 때 이제 사도 바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 떠서 회복돼서 영역이 회복돼서 바로 바울 된 게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악한 사울이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성령 은혜 충만해서 세례 받고 이 사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9절을 한번 보면 13장 9절 한번 볼까요? 210쪽입니다. 210쪽.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아멘. 구브로에 가서
누가?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 쓰고 있죠. 바울과 사울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로마 방법, 히브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쓰기 전에도 바로 사울을, 보세요. 13절에도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 바울 이전에 그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유대주의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그 폭력적인 그런 사울이 변해서 또 사울 이름은 변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그 삶이 그 영의 사람 변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쓰신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들어쓴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추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어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전문가, 여러분의 전문성을 통해서,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터 사역자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직장인의 교수로서, 학자로서, 군인으로서, 여러분을 작가로서, 또 여러분을 속해 있는 사업가로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 어떤 직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울되게 만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울이 받았던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세례받고 은혜 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간증자, 복음의 전도자로서 변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바울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의 죄 대신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오늘 제가 끝나고 십자가를 여러분 드릴 건데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로 대신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